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책을 쓰신 김현수 목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세상에서 참 많은 실패를 경험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성공을 믿음 안에서 성공을 경험하고 책을 쓰셨는데 이분의 직업이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외항선 항해사로 출발을 해가지고 러시아 선교사, 또 러시아 하바로브스키와 그 이웃의 주변의 위성도시에서 13개의 교회 개척을 했대요. 기도원의 강사도 했고 선마을 교회 목회자이기도 하고 또 지리산 산천교회 목회자로 경험도 하셨고 또 장애인 사역자로도 5년을 또 근무하신 분이고 대형교회 부목사도 하셨고 국내 교회 2개를 개척하셨고 현재는 은혜 목회, 은혜 복음 선교의 지도 목사인데 이분의 쓴 책을 보면 창조주로부터 우리는 창조자로 태어났다. 여러분이 창조자로 태어났대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크리에이터, 영어의 크리에이터라는 말은 만드는 사람, 작가를 뜻할 때 우리가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창조자, 창작자, 생산자, 개발자를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논리로 보면 우리가 다 크리에이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창조자로 세우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같이 이렇게 멋진 도시를 만들고 온갖 물건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이 땅에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이 창조를 해 가는 거죠. 크리에이터라는 말이 맞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도 하시죠. 또 때로는 저주도 하시죠. 심판도 내리시지만 이 사람이 볼 때, 김현수 목사가 볼 때 인생의 성공에는 사람의 선택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선택을 통해 자기 안에 창조력이 개발이 되고 자기 인생과 운명이 바뀌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은 다 사람의 생각에서 나왔다. 모든 발명품들 다 생각에서 나왔다. 모든 건축물들 다 사람 생각에서 나왔다. 맞죠? 우주선, 휴대폰, 비행기, 잠수함, 원자폭탄까지 다 사람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당신은 자기 안에 이런 창조력이 잠자고 있다는 거 알고 있는가? 이것을 꺼내어 사용하는 법을 배우면 된다는 거예요. 각자의 은사가 다르니까 그것을 그 사람은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얘기했어요. 바라봄의 법칙. 내가 뭘 바라보느냐? 바라보는 것 사람 닮게 돼 있고요. 바라보는 것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바라보자라고 했을 때 이 바라보라가 요게 헬라말로 보니까 아포스텔론입니다. 아포스텔론. 헬라말로 보면 아포론테스입니다. 한 초점을 계속 응시하는 거예요. 한 초점을 계속 응시하는 거예요. 화가가 인물화를 그릴 때 그 모델을 집중해서 그리잖아요. 그 모델을 바라보고 응시해서 계속 그림을 그리는 이게 바라봄이에요. 아포론테스. 그러니까 예수를 그렇게 응시해야 된다는 응시. 주님을 계속 응시해야 된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봄으로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응시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우리 마음에 절망이 지배하지 않고 생명의 소망이 지배되려고 하면 생명의 소망이 지배하려면 예수님을 응시해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불화와 다툼과 전쟁이 아니라 사랑과 화목과 평화를 선택하려면 우리가 예수를 응시할 때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러시아 푸틴 보세요.
그 사람이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말씀한 예수님의 말씀만 진작 깨달았다면 예수님께서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만 진작 깨달았다면 우크라이나와 전쟁 일으키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전범이 돼서 세계 모든 사람에게 증오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러시아를 위기로 몰고 가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푸틴 때문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그런 직전까지 와 있잖아요. 여러분 푸틴이 핵폭탄 단추 눌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뭐 우크라이나와 정반대 180도 정반대에서 우리는 안전하겠지?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 대기권에서 이 대기는요 지구 360도를 계속 돌고 다녀요. 이게. 핵 방사능이요 다 지구촌에 다 퍼져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핵무기가 뭐 푸틴의 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핵폭탄 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전 세계적인 파괴로 오는 거고 이 지구촌은 불구덩이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러시아의 어리석은 이 푸틴이 지금 이 사람이 제일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예수님의 평화로운 평화주의자 예수님을 바라봤다면 이런 일을 어떻게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이 다 바라보면서 살아간 거예요. 과거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 당시에 백악관으로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지적이기도 하고 논리적이기도 하고 사람에게 흡입력을 갖게 하는 그런 아주 뛰어난 지도력을 갖고 있었어요. 이 빌 클린턴이 그에게 반해가지고 민주당 당원이 됐어요. 그리고 정치에 입문하게 됐어. 그리고 미국 대통령까지 하게 된 거 아니에요? 빌 클린턴은 재선에 성공해서 8년 동안 미국 대통령으로 재임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우리가 나라가 발전할 때 선진국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 경부고속도로가 어떻게 닦여진 줄 아시죠? 박정희 대통령이 바로 독일을 방문했을 때 아우토반을 보고서 경부고속도로 닦을 생각을 그때 계획을 했고 이 종이짝에 탁 메모하면서 독일의 기술자들에게 다 이거를 메모해 가면서 경부고속도로가 닦여진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주영 씨를 불러서 이 경부고속도로 닦는데 예산이 얼마 들까? 이것까지 물어보면서 이걸 닦은 거고 그 당시 야당의 지도자들은 다 반대했어요. 우리나라 자동차 몇 대가 된다고 이 거대한 경부고속도로를 닦느냐 다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경제의 위대한 활력과 동력을 일으키는 위대한 발판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지도력이 오늘 대한민국의 경제 부흥을 가져왔다는 거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 부정하면 안 됩니다. 역사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나라도 누구를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국의 민주주의를 배우려고 늘 우리나라는 영국의 민주주의를 롤모델 삼아서 달려온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또 미국의 시장 경제를 바라보려고 온 세계가 미국을 늘 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의 선거가 이게 전 세계 뉴스거리, 메인 뉴스거리예요. TV나 신문을 통해서 늘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소식이 이게 다 늘 뉴스가 전달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미국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나온 역사 속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우리가 겪어왔고요. 또 실패와 성공도 다 거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옛날 유대인들은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예언자들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예언자들.
예언자들의 입에서 무엇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나님이 그 예언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 예언자의 말을 바라보고 살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출애굽 당시에는 모세를 바라보며 40년 살았어요. 다윗 시대에는 다윗을 바라보고 40년 살았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솔로몬을 바라보고 또 4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화문에 가면 우리 이순신 장군의 그런 동상과 또 세종대왕의 동상이 있잖아요. 그 의미는 뭘까요? 그분들은 위기 속에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 또 풍요의 시대에 나라의 번영을 이끌어준 세종대왕, 이분들의 훌륭한 발자취, 그 업적, 그것을 우리도 좀 본받자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저없이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응시하라. 예수를 응시하라. 아포론 테스, 예수를 응시하라. 화가가 그 자기가 그리려고 하는 인물화의 대상을 집중하고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처럼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저는 예수를 바라봄으로 죄와 죽음에서 자유를 얻었고요.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삽니다.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저의 마음에, 가슴에 정착이 돼 있어요. 그러니 제가 행복한 사람이죠. 오늘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능욕을 참으시고,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받은 사명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주님은요,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길이었는데,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도 부끄러움을 참아야 되고, 우리도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여러분, 큰 인물들 다 보면 큰 인물들은 다 어려움 속에 고난을 극복하고 큰 인물이 되는 거지, 우리가 고난과 고통 없이 큰 인물이 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 당시 역사적으로 밝혀진 애굽 왕조는 람셋 2세였습니다. 출애굽 1장에 보면 그가 고센 땅에 국고성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람셋이라고 졌어요. 애굽 왕조들은 모두 다 일찍 죽었는데 람셋 2세는요 90세를 살았습니다. 모세가 상대했던 사람이 람셋 2세예요. 수많은 부인들을 거느리고 108명의 자녀를 낳았던 사람이 람셋 2세입니다. 66년 동안 강대한 애굽을 통치한 강력한 지도자, 절대적 군주였습니다. 피라미드가 건설되던 BC 2686년에서 2613년 이때부터 바로 왕조를요 태양 신으로 불렀어요. 태양 신으로. 그러니까 바로가 왕이 된 겁니다. 신이 된 거죠. 바로 왕조는 가장 강력한 왕조라는 것을 상징하게 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뱀 중에서 가장 무서운 독을 가진 코브라를 이 왕의 왕관에다가 코브라를 딱 앞에다가 딱 그려 넣었어요. 여러분, 애굽의 왕관을 보세요. 그 앞에 코브라가 딱 새겨져 있습니다. 그 막강한 권력에 비해서 이스라엘 사람 60만이라고 해도 약소 국가예요. 그냥 노예 신분. 그냥 애국 사람에게 도구에 불과한 그런 몸종에 불과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모세가 이 람셋 2세에게 도전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나아가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려고 하니 우리를 떠나게 해달라. 60만인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외국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다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제가 마비가 돼요. 공장이 다 올스톱됩니다. 다 마비됩니다. 온갖 꾸준히 일은 그 사람들이 다
도맡고 있는데 건설 현장, 산업 현장 담합이 됩니다. 그러면요, 바로 시대는 안 그랬을까요? 모세 시대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60만 이스라엘 민족이 60만, 장정만 60만이에요. 응? 그런데 이 사람들이 떠나겠다는 거예요. 이거 사회 문제, 불보듯 뻔한데 어떻게 보내줍니까? 못 보내죠. 못 보내. 그래서 싸운 겁니다. 그래서 10번까지 재앙이 내려진 거죠.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니까 우리를 보내달라. 이 절대 권력자 람셋 2세와 대결을 벌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건 바로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희망,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모세는 람셋 2세와 전쟁을 벌인 거예요. 전쟁을 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 자체가 전쟁입니다. 전쟁. 사회적으로도 전쟁을 겪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도 영적 싸움을 겪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절망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절망 끝에, 그 고난 끝에 위로가 있고요. 그 절망 끝에 희망이 있고, 우리가 겪고 사는 훈련과 연단 끝에 정말 희락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기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듯 우리도 인내하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우리가 선수들 보세요. 선수들 보면 정말 경기를 앞두고 경기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그들은 얼마나 피나는 훈련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황영조 선수가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내용 중에 그런 자신의 소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연습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가 버스 안으로 뛰어들려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연습 42.195km를 2시간 안에 주파를 해야 되니 가슴이 터질 정도로, 심장이 터질 정도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가 계단 3층 올라오는 것도 힘들어서 헉헉대는데 2시간이 넘는 42.195km를 뛰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 뭐 메달이라는 거는 내가 보장된 게 아니잖아요. 죽을 힘을 다해 뛰어야 메달 딸까 말까인데, 그러니까 야, 차라리 죽어버리자. 이렇게 힘든 운동 못하겠네. 달리는 버스에 뛰어들자. 이런 생각을 수없이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고통과 그 위기를 극복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이 바로 그의 머리에, 그의 가슴에 새겨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상급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한 상급이 그저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분을 맡고 그 직분을 감당하고 여러분이 정말 힘써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이 다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저 사람 평가 못합니다. 평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건 최선을 다하느냐, 최선을 요구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냥 한 달란트만 남기면 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만 남기면 되는 거예요. 네?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만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는 건데, 여러분이 최선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땅에 묻어두는 그런 무사한 일을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탓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자기를 거역한 자들을 오래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예.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방해거리가 있어요. 방해거리. 장애가 생겨요. 시험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참고 견딜 때 아름다운 영광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 가운데 하늘은 스스로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우리가 착한 일을 사랑의 실천을 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뜻이 전혀 아니고 하늘은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을 성공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늘은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을 성공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자신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자신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히 자아중심적인 말입니다. 믿음의 원리는 좀 달라요. 믿음의 원리는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우리가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나의 멘토, 나의 상담자로, 예수님을 나의 롤 모델로, 내가 닮아가기 원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요즘에 기독교 사상과 문화 속에 유럽이란 나라가 점점 그 영향력이 희미해지고 있잖아요. 왜냐? 유럽은 기독교가 생명이 돼서 이렇게 번성한 나라입니다. 제가 오스트리아를 예전에 여행을 갔더니 동네마다 다 교회당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당이 동네마다 다 있어요. 동네마다. 그리고 교회당 건물에는 반드시 공동묘지가 같이 붙어 있어.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돌아가신 분은 다 그 마당 옆에 공동묘지에 다 묻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러니까 완전히 기독교 문화죠. 근데 영국의 기독교, 여러분 뭐 잘 아시잖아요. 뭐 기독교 그 건물들이 다 술집에 팔리고 거기 막 댄스 교습장이 돼버리고 뭐 말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가 막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아요. 예수를 바라보는 응시, 이 예수를 바라보는 아포론 테스가 사라진 거예요. 응시가 사라진 거예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경제, 물질, 군사, 정치, 어떻게 잘 사는가. 야, 이게 우리가 시선을 갖다가 하늘에 두지 않고 시선을 땅에 두니까 결국 영적 생명이 식어지고 영적 생명이 무너져 가는 거죠.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일까?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것일까? 깊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항상 응시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돈이 중요하다고 해서 땅만 바라보고 돈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세요. 거기서 얻어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땅과 땅에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와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나요? 여러분의 죄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 약속해 줄 수 있을까요? 땅의 존재는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응시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만이 우리에게 그런 생명적 요소, 영원한 것들, 우리를 자유케 하는 참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폴 에이징거라는 사람이 1993년에 미국 프로 골프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했는데 이 사람이요 트로피를 받아서 이제 축하하려고 높이 막 이렇게 오르는데 여기서 삐그덕 소리가 나면서 어깨가 찢어질 듯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가서 조사해 보니까 이 폴 에이징거라는 사람이 암 진단을 받았어요. 암 진단. 어떤 암인지는 모르는데 암 진단을 받았어요. 최고의 영광인 트로피를 받았는데 동시에 암을 선고받은 거예요. 36살 나이에. 야, 그런 이 사람이 절망할 것 같은데 근데 이 폴 에이징거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으니까 아, 당신 하나님 앞에 섭섭하겠네. 마음의 시험이 들지 않았어? 그러자 이 에이징거가 아니 예수 믿는다고 비 오면 비 안 맞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눈이 오면 눈 안 맞나? 아니 비가 오면 눈이 오더라도 우산 쓰고 다니면 되고 추우면 두꺼운 옷 입고 다니면 되고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인데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난 반드시 이거 이길 수 있어. 야, 이 말이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의 미래 다 당신께 맡깁니다. 제가 죽어도 저 구원받았는데 저 죽음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면 이 암 극복하고 제가 이 암을 이겨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저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늘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했더니 3년 후에 병원에 가서 종합진단을 받았더니 암세포가 몸에서 하나도 나오질 않은 거예요. 야, 할렐루야죠. 이런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런 것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맡기고 살 때 여러분,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에게 기적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 이분이 미국의 수정교회를 미국 서부에서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목회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하신 말 중에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존재할 뿐이라고 말했어요.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지 않는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근거해서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있을 뿐이다. 여러분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여러분이 전제하고 기도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능하다고 믿고 기도하면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지, 안 된다고 먼저 선포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마음에 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가능하다고 믿고 기도해야 돼요. 가능하다고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그랬어요. 시편 68편 19절에는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주 곧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환난 날에 생활적인 문제, 저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도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금요일 날 3시에 딱 목양실에서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야, 기도가 어떻게 이렇게 잘 되든지 눈을 떠보니까 2시간이 지나갔어. 제가 저 70살입니다. 올해 70세인데 제가 기도해도 20분 30분, 길어야 40분을 기도했어. 근데 이번에 기록 세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녹음을 딱 해가지고 생애 최초 2시간을 기도했어. 근데 기도하고 나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기도가 내 행복이라고, 기도는 행복한 시간이라고 한 번이라도 느껴봤던 분 손 들어보세요. 예배 시간이긴 하지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창현교회는요, 영적 수준이 상당히 높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손을 드시는데, 저는 이번에 하나님이 저에게 물질적 어려움을 주셨지만 이 물질적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정말 놀라운 기도의 행복을 맛보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만큼 달콤한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좀 기도로 좀 연애 좀 해봐요. 얼마나 달콤한지. 여러분, 제 얼굴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보다 저는 행복하다고 저 자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저보다 돈은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행복은 제가 더 큽니다. 왜냐? 저는 기도의 행복을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보다 제가 훨 행복해요. 마음을 뒤져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근심과 두려움을 다 맡아주세요. 야,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기도 지금 당장이라도 응답할 수 있어. 그럼 내가 보지만 넌 아직 조금 마음의 준비가 부족해. 내가 최선의 때 줄 거니까 조금 기다려라. 그리고 네가 응답을 너무 빨리 받으면 너 그 응답 너 까먹게 된다. 너 그 응답 너 까먹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선물은 또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큰 선물, 어려운 과정을 겪는 가운데 받아야 네가 그거 귀중하게 여기지. 너무 쉽게 받아도 쉽게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최선의 때에 줄 거니까 좀 기다려라. 제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그러나 그 기다리는 가운데 기도가 저에게 짐이 아니라 행복이 되더라고요. 행복이. 제가 모든 일이 다 형통해서 제가 원하는 것이 다 그냥 제 기분대로 원하는 제 계획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이런 기도의 깊은 맛은 제가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육신적으로 잠시 어려움을 겪지만 제가 그 어려움을 통해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의 기쁨과 행복을 이것이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이 왜 저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셨는지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저의 삶을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몰고 가시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몰라서 주님을 원망했고 대적했고 하나님을 제가 배은망덕한 죄를 하나님 앞에 졌는데 제가 이런 기도의 행복과 기도의 기쁨을 제가 맛보고 나니까 왜 하나님이 저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셨는지 이제야 제가 이유를 알겠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그냥 술술술 풀리고 형통하고 그냥 만족하고 좋지요. 인간들은 다 여러분을 부러워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러워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세상 땅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세상의 만족, 인간적 만족은 있지만은요, 영적 기쁨, 영적 희열, 영적 환희, 영적 그런 위대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느끼는 행복은 없다는 거죠. 근데 비록 문제 속에서 하루하루 삶의 위기를 겪으면서 벼랑 끝에 몰려서 죽음 직전까지 내몰리는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기도 안에서 기도의 시간이 행복이고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느껴지고 눈물의 감격으로 느껴지는 그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 아무도 그 사람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 야, 네가 행복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무엇이 여러분이 구해야 될,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행복인가를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육신의 만족, 세상의 만족, 쾌락, 여러분이 쌓아놓은 물질로 노후 대책 다 세워놓고 이제는 미래 20년, 30년 먹고 살 거 쌓아놨으니까 안심이다. 여러분, 안심은 할 수 있겠지만 그 행복 오래 못 가요. 식상해져요. 권태감에 빠져요. 부자병에 걸립니다. 부자병 뭔지 아시잖아요. 부자병 걸려요. 부자들 우울해요. 부자들 얼굴 보세요. 기쁨이 있나? 부자들 기쁨 없습니다. 왜냐?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를 기뻐하는데 부자들의 막상 현실을 파헤쳐 보면 기쁨이 없어. 공허해. 공허합니다. 그 사람 엄청 허탈합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 많아요. 방황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들이 자살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사람보다 제가 몇 배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자부해요. 왜냐? 하나님한테 기도 안에서 이 행복을 누리고 사니까. 예?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2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가요. 제가 이 녹음을 철저하게 합니다. 제가 기도해서 녹음하는 거를 차에서 듣고 다녀요. 야, 내가 기도했어도 그 기도가 저에게 또 은혜가 돼. 여러분, 이런 행복을 누가 맛보겠어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자, 응시하는 자, 네? 아포론 테스, 응시하고 바라보는 자가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이런 영적 행복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행복이 여러분에게도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에게도 그런 행복이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눈 떠보니까 2시간이 지났네, 3시간이 지났네. 저는 이런 경험을 지난 금요일날 최초로, 저는 길게 기도해봐야 1시간이었는데 이번에 2시간이 훌쩍 넘어갔어. 전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서 제가 제일 행복한 사람으로 느껴졌어요. 그 2시간의 기도가.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어떤 문제도 개의치 마세요. 하나님은 어떤 문제도 다 받아줄 수 있습니다. 영적 문제, 성격적 문제, 기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진리의 문제, 깨달음의 문제. 여러분, 하나님 어떤 문제도 다 받아주세요. 즉각 응답하는 기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최선의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겁니다. 가장 최선의 때에.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3일금식 15번 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새벽에 제가 목양실에서 기도하는데 새벽에 3시에 깨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그러시더래요. 강 목사야, 나는 약속의 하나님으로서 내 약속을 성취하고 지켜야 되는 당위성이 나에게 있어. 그리고 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내 자녀를 돌보고 책임져야 되는 당위성을 나는 갖고 있다. 그리고 나는 내 명예, 내 이름, 내 영광을 내가 지켜야 되는 당위성을 나는 갖고 있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그 정체성, 그 부정적 정체성은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하나님은 방관하시고 무관심하시고 무반응하시고 무대책하시고 무응답하시고 무책임한 하나님이라는 이런 부정적인 정체성과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데 나는 그 인식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마음의 인식, 기도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원하는 내가 그러한 당위성을 갖고 있다. 이 4가지를 저에게 3일금식 15번을 했을 때 이것을 저에게 딱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저 원망 안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3일금식 15번 하기 전까지 원망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제가 초인적인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노력을 해도 왜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왜 안 해주시냐고 엄청 원망하고 응답이 안 나서 대적했거든요. 그 깨달음을 주신 이후에 저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최선의 때 하나님이 최선의 때 주실 걸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가 저에게 기도의 기도의 깊이를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이 기도의 깊이를 갖게 하셔서 이제 2시간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영적 성장을 도모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엇이 축복인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여러분이 재벌을 바라보면 여러분 돈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재벌 바라보세요. 돈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연예인 바라보면 연기학원이나 노래방 가게 되어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정치인 바라보고 살면 정치인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가 신령한 것 바라보게 되고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분과 교통하면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속얘기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여러분 속얘기 다 할 수 있냐고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우리가 내 속얘기 100% 털어놓을 수 있어요. 왜냐? 그분은 나의 친구시고 나의 모든 것을 받아줄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때 마음에 비로소 자유와 평안이 그때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가 언제 다가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흉엄을, 죄악, 모든 어두운 구석구석, 여러분의 절망 상태, 두려움, 모든 것 다 털어놓을 때 거기에서 진정한 평화가 여러분 가슴에서 솟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행복, 그런 자유, 그런 여러분이 그런 환희와 그런 희락을 여러분 안에서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아포론 테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거 우리가 당연한 단순한 관념의 유희를 즐기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그냥 귓전을 울리는 괭과리가 아니고요.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은 결코 종이에 인쇄된 문자에 지나지 않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절대 먹을 수 없는 그림의 떡이 아닙니다. 반드시 실현돼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베델로 야곱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 되셨잖아요. 야곱의 삶의 위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남다른 질병과 남다른 사업의 실패와 남다른 가정의 위기가 있는 것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하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야, 내가 너 가까이 하고 싶다. 너 나를 잃어버리고 살아왔잖아. 나 너하고 좀 교제 좀 하고 싶다. 네 얼굴 좀 나에게 보여줄 수 있겠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여러분이 형통하게 살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보다 고난과 삶의 위기와 절망을 겪고 살지만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저는 더 귀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계신가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참된 행복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